학생 때 어깨 너머로 배운 바둑을 좀 둬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야, 나 몇 급이나 되냐 그랬더니 한 10급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10급도 급수냐? 그때 10급끼리 붙으면 밤샌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바둑을 두면 10급인데 이상한 일은 남의 바둑을 훈수 두면 8급입니다. 근데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8급이 내 실력일까요? 10급이 내 실력일까요? 8급이 내 실력이죠. 누구든지 자기 실력대로 바둑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이창호도 불가능할 겁니다. 자기가 두는 것보다는 훈수를 훨씬 더 잘 둘 겁니다. 왜 8급 실력의 사람이 자기 바둑을 두면 10급이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욕심에 눈이 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욕심에 눈이 머는 현상 때문에 제 바둑을 제 실력대로 못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바둑을 두게 되면 승부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승부에 대한 욕심이죠. 그것도 일종의 욕심이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합니다. 8급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한 두세 수 못 봅니다. 내 남의 바둑을 훈수 둘 때는 승부욕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기든 지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보입니다. 산상보온의 8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바둑 얘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수가 보인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를 보고 하나님의 수를 읽으면서 인생의 바둑을 두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살면 나만 손해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넣어준 그릇된 믿음입니다. 깨끗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면 이익을 봅니다. 깨끗하게 살면 성공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잘못 심어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들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잘못 심어준 정보가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맞는 것이고 아니면 틀린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또 실제로 환상이 아닌 손해를 보는 때가 있는데 그건 잠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일 거예요. 너 그래도 믿을래? 너 그래도 깨끗하게 살래? 그런 과정에 잠시 현상으로 과정으로 손해와 피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신으로 심어두세요. 깨끗하게 살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그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꾀부리고 사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쉽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사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100%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무너지면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 그래서 산상보온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 누가 애통할 수 있나? 여러분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무너질 때 애통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애통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애초부터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세요.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마다 그것이 아파서 애통할 줄 아는 근사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깨끗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돈입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욕심을 꼽으라면 누구나 별 의의 없이 돈을 꼽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 가장 강하고 또 힘듭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에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깨끗한 삶에 도전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제일 힘든 것에 도전하는 게 좋아요. 시시한 누구나 다 깨끗해질 수 있는 만만한 거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가장 힘든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 되기를 힘쓰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삶에 대하여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개 돈에 대하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소유와 청빈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 또 무소유에 대한 자유함을 얘기했고요. 또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살겠다 하는 청빈을 목표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빈과 무소유는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더 정한 것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우 소극적인 개념이고 불완전한 개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청빈과 무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완전한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가난해도 깨끗하고 부해도 깨끗한 청부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 자체를 복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화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삶의 자세 때문에 나빠지기도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돈은 선악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중에 부자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지요, 욥도 부자지요, 다윗도 부자지요. 여러분, 신약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지요. 그러나 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반듯하게 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베드로 가난해서 어부 노릇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하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부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것뿐이지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해도 깨끗하게 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하지만 깨끗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대로 살면 청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야 될까요? 청부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이 본래 설계하신 세상은 깨끗하게 살면 가난해지는 세상일까요? 깨끗하게 살면 부자가 되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데 가난하다, 이건 세상이 틀려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이 삐뚤어졌다는 뜻 아니에요? 왜곡되었기 때문에 깨끗한데 가난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대로 얘기하면 깨끗해야 부자가 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직하면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본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선진이라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깨끗하면 부자 될 수 있고요, 깨끗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 선진이라고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비교적 그 정신이 나타나는 것이 선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여러분 청빈의 인생을 걸 필요는 없어요.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겠다는 용기는 좋으나 그것으로 여러분 최종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 이 일은 소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부자가 되어도 깨끗한 청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기독 청년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용기와, 우리말로 하면, 청년들의 말로 하면 배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난 가난해도 깨끗하게 살 거야. 이 배짱과 용기는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그러나 깨끗하게 노력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부자도 될 거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깨끗하게 벌어야 하고, 둘째는 깨끗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식으로 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식대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상식대로 벌면 쉽습니다. 처음엔 쉬운데 나중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돈을 버는 것은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엔 쉽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무거워 보여도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세상 식대로 사는 건 처음만 가볍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도 힘들어도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에 하나님의 식대로 고집을 부리세요. 좁은 길로 뚫고 들어가세요. 끝까지 좁은 길 아닙니다.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좁은 길은 입구만 좁고요, 들어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세상의 길은 입구만 넓고요, 갈수록 좁아져요. 나중엔 꽉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식은 처음에만 십자가예요. 힘든 것 같지만 막상 지고 보면은 질만해요. 나중엔 가벼워져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식은 처음만 쉽고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을 가지고 돈을 벌든 뭘 하든 하나님의 식대로 돈 벌고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은 욕심으로 벌면 못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하지만 돈에 대한 소명감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목욕물만 버리면 됐지 애까지 내다 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말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욕심을 버려야지 소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소명감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빠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소명감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돈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무소유 청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웠으니 하고, 미안합니다, 이거 3분은 녹음 안 하죠? 자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돈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소명감이 없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누가 돈을 버는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죠,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나빠지고요, 일단 벌면 그 돈은 돌지 않아요. 욕심으로 돈 번 사람이 돈을 쓰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만들어야 세상이 좋아져요. 욕심은 없으나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깨끗하게 벌고 반듯하게 쓰는 세상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경제가 돌아갈 거예요. 저는 경제 모르지만 여기 경제 전공하고 공부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청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바른 경제가 섭니다. 청빈 가지고는 경제가 돌질 않아요. 그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숭의계 청년들은 청부에 대한 비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욕심으로 돈 벌지 말고 소명으로 돈 벌고, 욕심으로 출세하지 말고 소명감을 가지고 출세해서 정치도 잘 돌아가게 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하고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할 때 욕심으로 벌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무 돈이나 막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돈만 벌어야 돼요. 예전에 도둑들이 도적질을 하려고 하면은요, 미리 며칠 전에 가서 그 집에 개를 다 죽여놨어요. 개가 짖으면 밤에 도적질을 못하니까. 그 개 죽이는 건 쉬워요. 고기 덩어리에다 독약 묻혀서 주면 그냥 그럼 100면 100 다 죽어요. 개가 무식해서 그걸 잘 모르거든. 다 죽어요. 그래서 개 기르는 사람들이 개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시키나?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천하에 누가 무엇을 갖다 줘도 먹지 않는 훈련 시키는데 그거 쉬워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 뒤탈이 없는데 일부러 짜지요. 다른 사람이 고기도 주고 뭐 맛있는 걸 주는데 그걸 먹어놓으면 그 속에 독을 넣는 게 아니라 쓴 약을 발라놔요. 금계락 같은 뭐 옛날에 쓴 약이 있어요. 그걸 발라놓으면 이 개가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 뒤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주는 것만 먹으면 쓰거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냥 학습이 돼요. 그래서 천하 누가 주어도 안 먹어요. 이게 도저히 뭐 고기에다가 고기 안에 세상 없는 걸 줘도 안 먹으니까 죽질 않아요. 내가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사람이 똥개만도 못하구나 생각했어요. 개도 조금만 훈련받으면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도둑이 그래도 생명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도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이것도 꿀꺽 저것도 꿀꺽 하다가 독약 먹고 죽는 개처럼 사느냐 그 말이죠. 한 20여 년, 한 20년 넘었네. 한 25년 전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300만 원씩 돈을 줘가지고 세계 일주를 시킨 일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세계 일주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일주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20여 년 전에 세계 일주는 굉장한 매력이죠. 지금도 300만 원 큰 돈인데 20한 5, 6년 전에 여러분 300만 원이면 지금 몇 천만 원보다도 큰 돈이겠죠? 그걸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걸려 넘어갔어요. 절 키워주신 임택진 목사님이 그 수습하는 위원장이 됐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전도사 때인지 목사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김 전도사 참 목사들이 너무해. 잘못했다면 되지 않나? 잘못했다면 내가 수습하고 교회가 잘못하면 용서하고 해결해 주는 건데 잘못했다 그러는 사람이 없구먼 그래요. 두 가지로 대답한대요. 첫째, 나만 그랬냐? 그런다는 게.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면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의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김전도사, 누가 냉면 한 그릇을 사준다 그래도 물어보고 먹어야 되지 않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한번 물어는 보고 생각해보고 그걸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300만 원인데 그걸 누구 돈인지 묻지도 않고 모르고 받아? 그건 알고 받은 것보다 더 나쁘지 않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누가 주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왜 주는 건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루 몇 푼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아야 살 수 있고요, 억만금을 주어도 사탄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먹으면 죽어요. 사람들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넌 밥만 먹으면 사냐? 그러고 내가 덤벼들었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가 밥을 먹여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럴 때 나는 진리가 밥 먹여준다. 그리고 다시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야, 너 조금 꿰부리고 수부리면 더 많이 먹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밥이 아니고 미끼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밥이지 진리가 아닌 것은 밥이 아니라 미끼다 그 말이에요. 액수는 크고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그건 먹으면 사는 게 아니고 먹으면 죽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높은 뜻 순위교회 청년들, 여러분 청년 때부터 다부지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목표를 하세요. 하나님이 주는 돈 아니면 억만금을 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나 모아서 하자고 높은 뜻 순위교회 할 필요가 있지 뭐하러 그런 것도 없으면 이 높은데 정말 높기는 높더라.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나 높은지. 그걸 뭐하러 씩씩거리고 여기 이렇게 높은 계단 올라와서 그럴 필요가 뭐냐. 낮은 교회로 가지. 한 번 이왕 예수 믿고 젊은이로서 예수 믿기로 각오했다라고 하면 엉안이 뚫린 넓은 길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서 좁은 길 가겠다 하는 용기 갖고 십자가 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겠다고 다부진 마음 갖고 예수 믿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하여 깨끗한 사람 되려고 하면 깨끗하게 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벌었어도 반듯하게 쓸 줄 모르면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벌었다고 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벌어도 그 돈 다 내 돈 아니에요. 내가 벌면 내 돈이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인데 거기에 남의 몫이 있어요. 남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몫이 있나? 첫째는 하나님 몫이 있어요. 둘째는 나라 몫이 있어요. 셋째는 다른 사람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정직하게 떼서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예, 이건 하나님 겁니다, 아, 이건 나라 겁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 겁니다, 이건 저 사람 겁니다 하고 딱 떼서 그걸 뗄 수 있어야 돈에 대해서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 되는데, 이게 듣기보다 힘들어요. 듣기보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몫에 대하여 정확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번 정직한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최소한의 몫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요즘 11조에 대해서 시비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눈여겨볼 것 없어요. 뭐 구약의 율법이니 꼭 지켜야 되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율법 폐기돼서 안 지키는 거 있지만 11조는 그런 율법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고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열의 하나는 당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조 내지 않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표현, 그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열의 하나는 하나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는 만나 11조기 많이 해. 그럴 때 여러분, 11조를 잘 강조해서 교인들이 11조 하면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면 목사가 그 돈 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지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다 그러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없애려고 싸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확히 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번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것도 짓고 나라 것도 짓고 이런 욕심 있는 사람들을 뭉쳐놓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프다 그 말이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한번 할 때 여러분, 깨끗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것을 힘으로 가지고 한번 이 시대를 섬기는 교회 되도록 힘쓰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떼고 사는 사람들 되길 바라요. 그래야 반듯한 사람 돼요. 저는 11조 참 중요히 여기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도 답답했어. 그래도 교인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답답해서, 하나님 답답하다는 말이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렸어요. 아유, 하나님 그걸 왜 주고 떼시려고 그래요? 떼고 주시지. 하나님이 나만큼도 머리가 안 되시더라고. 그걸 뭘 주고서는 떼려고 쫓아다니시고 괜히 김 목사 애매기고 그러시냐. 떼고 주면 원천징수하면 지까지 것들이 어떡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 돈 힘없어요. 독일은 떼고 주죠. 종교세를 내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요. 다 죽었죠. 믿음 없는 돈은 사람 구실 못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데도 하나님 것이라고 떼는 그 마음 때문에 11조 제도를 만드신 거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 줄 아는 정직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부터 하세요. 힘들 때부터 하세요. 여러분은 한 끼 굶어도 되는 나이 아니야 지금? 11조 떼고 굶으면 한번 굶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궁지로 몰라 그 말이에요. 다 먹고 11조 할 생각하지 말고 굶으면서를 하겠다는 배짱 가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죽이시겠어요? 살리시지. 한번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목사가 11조 하는 게 뭘 자랑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11조에 관한 한 만큼은 제 자신에 대해서 율법적이에요. 교인들이 사과 하나를 갖다 줘도 그 11조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 혹 아세요? 100%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까 100%는 못하지만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교인이 사과 하나를 갖다 줘도 그걸 얼마나 갈까 생각하고 계산한다 그 말이지.
우리 아내가 요즘 쓰는 방법은 돈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아예 뭐든지 갖다 주면 10개만 하나씩 떼요. 그거 갖다 줘요. 어디 요양원 같은데 어린 이렇게 그런 집이 우리 집 가까운 데 있어요. 열심히 갖다 주죠. 그건 11조로 떼는 거예요. 구두표라도 받으면 돈은 우선 11조는 떼고 봐요. 은행에 통장에 몇 푼 아니라도 이자 붙으면 그날 본날로 11조 떼서 그 다음날 주일날 내요. 왜? 열에 하나 내는 것만큼은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청년들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 중에는 나라 몫이 있어요. 세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탈세하면 안 돼요. 탈세해서 생긴 돈은 그 돈이 나를 깨끗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건 가해사의 것이니까 가해사에게 줘야 돼요. 나라 돈이니까 나라 줘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덕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 덕 봐야 돼요? 대답해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덕 봐야 돼. 여러분은 누구 덕만 보면 돼? 하나님 덕만 보면 돼. 그 배짱을 가지. 우리 그 조카 아이들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이 아이들 다 시집장가 간 아이들인데 이제는 큰아이가 딸, 둘째, 셋째 사내 아이인데 그것도 한 25년 전 된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그때 한창 캠페인을 벌였는가 하면 가족계획에 대한 캠페인이 벌려졌어요. 그리고 뭐 셋 나면 세금을 더 물리니 어쩌니 그런 말들이 좀 오갔어요. 이놈들이 앉아가지고 유치원도 가나마나 한 것들이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애 맨날 건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큰 놈이 뭐 하나 낳는다 그러고 둘째 놈이 뭐 둘 낳는다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막내 놈이 뭐라 그런 거야? 자기 6 낳는다 그러더라고. 미안해, 내가 지금 이게 자꾸 끼치면. 그랬더니 큰 놈 둘째 놈이 손을 내주면서 안 돼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돼 그러고서 말리더라. 웃기는 놈들이 다 있다 그랬는데 우리 그 막내 놈이 뭐라 그런지 알아?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놈이 이러더라고. 뚝째인데 이러고 있더니 벌어서 낼 거야 그러더라고. 아, 내가 큰 놈이다 내 생각했어요. 세상에 애를 맨날 건가는 뭐 생각해도 좋지만 세금 부숴서 애도 못 날 놈들이 그걸 뭐에 쓰겠나 내 생각했어요. 벌어내면 되지. 높은 뜻 순위교회 청년들은 세금 무서워하는 청년, 시시한 쫄딱한 청년들 되지 말길 바랍니다. 벌어내면 될 것 아니야.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세금 떼먹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그렇게 통 크게 예수 믿고 살지 세금이나 썩여 먹어가지고 부자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한국교회 목사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뭘 사도 면세해요. 전 별로 관심 없어요. 그까지 교회가 그래도 따져가 이제는 커서 뭐 100억 얼마씩 예배당도 짓고 사는 놈의 교회들이 왜 나라 면세 그거 그렇게 했으냐 그 말이에요. 세금 다 내고 살지. 동안교회 가면서 장로들에게 우리 세금 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잦은 신고해서 세금 내기 시작했어요. 청량리 세무서장이 우리 동안교회 사업자 등록증을 떼어줬어요. 내가 동안교회 사장으로 돼 있지 뭐예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아직 노예 가입을 못해서 이제 정식 직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요 4월 달에 노예 가입하면 우리도 세무서에 가서 또 사업자 등록증 뗄 작정이에요. 그럼 아마 또 높은 뜻 순위교회 사장이 되겠지? 여러분, 세금 제대로 내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세금 내려고 장사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한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서 세금 내지, 애 많이 낳고 세금 낸다면 벌어서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안교회 있을 때 어느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 이달엔 헛장사했어요. 왜요? 세금 내고 월급 줬더니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헛장사 아니네.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요? 아, 세금 냈다면요? 세금 내야죠. 직원들 월급 다 줬다면요? 아, 그거 줘야죠. 큰일이지, 그게 왜 헛일이에요?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 사업 다 정리해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죠? 문제없죠. 그래요. 누가 왜 사업하냐고 물으면 말이라도 이렇게 해볼래요? 나 이 사업 정리해서 다 집어넣어도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다. 근데 왜 사업하는 줄 아냐?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그런다. 이게 말이라도 근사하지 않냐. 둘째, 나 돈 벌어서 직원 월급 주려고 그런다. 근사한 일 아니에요? 집사는 그래도 힘든 사업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게 왜 헛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업가가 직원들 월급 주는 걸 헛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양심불량이고 믿음불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거 감사해야죠. 나 같은 걸 뭐라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게 하셔서 나라 세금 낼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게 해주십니까? 이번 달에 나는 한 푼도 안 남았지만 하나님 나 먹을 건 아직 걱정 없습니다. 그거 벌어도 안 벌어도 나는 아직 관계없는데 직원들 월급 잘 주어서 직원들 먹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스케일로 사업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나라가 희망이 있을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정직히 사업해도요, 내 몫에는 노동자의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거나 그럴 때 개업 예배 하자 그렇게 하면 가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연보 많이 하라 소리부터 하네. 뭐 하면 좋지만 여러분, 연보 많이 하려고 사업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리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직원들 월급 잘 주라고 사업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선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잘 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실업인들 중에 임금을 좀 더 살벌한 말이지만 조금 떼먹고 착취해가지고 그 돈으로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돈 안 받아요. 그건 연보돈이 아니라 내 돈에서 내야지 왜 남의 것 빼뜨려서 내 돈으로 헌금 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면 이런 마음 가져야 다음에 직원들 수지 맞게 해줘야지. 직원들 수지 맞게 해줘야지.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참 훌륭한 사업가 많아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여러분,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의 몇 달을 설교했어요. 그분이 그 설교 열심히 들었어요. 설교 듣고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식도 사원들에게 나눠주고, 작년에 사업 잘했다고 보너스를 주던 거 외에 연말에 장사 잘 됐다고 500%씩 더 주대. 야, 우리 애들도 그런 직장 다니면 수지 맞겠다 하시면. 그리고 그래도 메일을 보냈어요. 장사 잘해서 직원들 이렇게 보너스 더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돈에 대하여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급 받는 노동자에게도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내가 월급 받은 데에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8시간이라고 월급 받으면 8시간은 일을 잘해야지. 왜 8시간 일하는데 커피 마신다고 시간 빼고, 전화 건다고 시간 빼고, 어디 뭐 목욕, 왜 목욕을 그때가? 얼렁뚱땅 하다가 그렇게 떼어서 월급 받아 먹으면 그 월급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깨끗한 건 아니야. 사장은 임금을 잘 줘야 되고 월급 받는 사람은 일을 잘해야 돼.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청년들은 사장이 되면 임금을 잘 주는 사람, 월급쟁이가 되면 일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장이 되면 월급 주는 직원들을 수지 맞게 하는 사장, 노동자가 되면 회사와 사장 수지 맞게 해주는 근사한 청년들, 교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옳지 않고 공정치 못한 돈은 월급이든지 사업이든지 내 손에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남은 것도 있어요. 그거 다 해도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거, 나라 거, 임금, 노동 다 해도요, 그리고 남은 돈은 내 돈인가?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거기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네 귀퉁이는 가난한 자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주워가게. 여러분,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3년에 한 번 11조 더 내가지고, 너 또 그거 내도 먹고 사니까 11조 더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이삭 죽기 아니에요? 3년에 11조니까 한 달에 하루 목숨 가난한 자에서 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근사하죠. 50년이 되면 다 갖다 물어주라는 게요. 밭도 돌려주고 노예로 샀던 것도 다 돌려주고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실현해야 돼요. 신현의 정신을 원칙대로 적용하기 너무 틀려졌어요. 모든 땅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거 어떻게 그걸 실천하겠어요?
근데 이거 하면 돼요. 나중에 죽을 때 유산 안 남겨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희년의 정신이 돌아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있는 세상은 가난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여 땅을 팔 수도 있어요.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희년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자살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대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희년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근사한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요. 한번 계산을 해봐요. 이것대로 살면 뭐 남는 거 있겠나?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뭐 남고 사나? 남는 거 없어요. 밥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뭔지 아세요? 신용이에요. 신용. 그렇게 살면 신용이 생겨요. 사람에게도 신용이 생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그때 하나님 밀어주세요. 뭐해서 남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밀어주셔서 큰 기업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큰 사업도 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소명감 가지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 나라와 경제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 설교할 때 아멘 했어요. 근데 그들은 좀 힘들어요. 이미 많이 지나쳐가기 있기 때문에 그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높은 뜻 순위의 교인들, 어른들 그거 하려고 무진 애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청년들은 뭐 돌아서고 말고 없잖아. 지금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한국에 기여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2월 17일 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설교 첫 번째 하면서 그랬지 않았어요? 세계 서방의 기독교 국가가 그날에 뭘 축복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는 것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한국 교회가 그걸 못했어요. 어느 목사는 이 얘기하는데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업은요, 세상은 점점 성경적이 돼가요. 선진국이 돼가면서요, 사업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투명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도리어 깨끗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웃기죠? 좋은 의미에서. 근데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고 이게 뭐 잘못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세상의 선진국, 예수 안 믿는 선진국보다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이 세상의 뿌리가 되게 해야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살아남지 않겠어요? 이 높은 곳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운 뜻이 뭐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몇만 명이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밤낮 자기 돈 벌고 건강하고 형통한 거 복 받는 데만, 자기 복 받는 데만 관심 있다면 지금 있는 교회로도 충분하지 않냐. 복 받는 건 하나님께 내맡기고 복 받을 짓을 하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높은 뜻 숭의교회 하나 생길 필요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더 많이 모여도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늦어서 돌아오기 힘든 어른들에게 힘써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생산성이 높고 효율이 높은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한다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축복하는 근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그와 같은 비전 가지고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이 높은 계단 올라오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에 출석하고 참석한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조부라운 생각 가지지 말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근사한 삶을 살아내는 기독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